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 끝날 때 이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끝났죠.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쓰여 있는 이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서언이라 그래가지고 프롤로그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이 프롤로그는 요한복음이 시작이기도 하지만 전체 모든 복음서의 프롤로그 서언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전체 모든 복음서를 더 깊게 해석해주는 안내자, 복음서 자체의 해석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복음서의 초석이고 복음서를 읽는 렌즈가 되는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 이미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 이게 세 개의 복음서를 공간복음서라고 그러는데 이 공간복음서들이 이미 존재했고 그래서 이 공간복음서를 통해서 외적으로 보이는 사실들이 다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공간복음서에.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 이 공간복음이 이미 외적으로 보이는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고 자기는 보이지 않는 더 깊은 이해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거하길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 세 권은 마태, 마가, 누가 처음 세 권은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지만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영혼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이다 그러면은 역사적이지 않다, 비역사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역사적 사건에 확고하게 근거해서 우리에게 이 역사적 사실들과 역사적 사람들을 기초로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영적인 복음서다라고 불리는 이유는 요한복음의 그 시작부터가 공간복음하고는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선지자 이사야로 시작하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 시작되고 누가는 아담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의 시작은 보이는 역사적 사람들과 사건들,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서처럼 족보나 탄생으로 시작하지 않고 쭉 끌어올려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처럼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 이 두 가지,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이 두 가지가 작용하는 그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보여지는 설명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설명하기 원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안에서 보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진행되면서 보이는 역사적 사람들과 사건들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뭘로 시작합니까? 태초로 시작하죠. 1절에 태초. 여기서 얘기하는 태초는 창조 이전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전, 영원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태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태초 그랬을 때 누구를 떠올려요? 하나님을 떠올리죠. 태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근데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지금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태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창조 이전 영원한 과거에 뭐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말씀에는 기원, 시작점이 없다.
시간과 역사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의 선제성. 말씀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이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말씀의 선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정말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시작. 14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내려가 보면은 요한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14절에 보면 말씀이 뭐가 되어요?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 땅에 실제로 성육신이 돼서 새로운 시작을 열었다. 그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런 말씀이 육신이 되는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여셨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표현을 지금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창세기 1장 1절의 문체, 어휘, 구문, 일반적 의미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왜요? 창세기가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의 시작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창세기일까요? 그 구약 성경의 시작이 뭘로 시작합니까? 창세기로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창세기만을 준 게 아니라 뭘 줬습니까? 모세오경을 줬습니다. 이걸 토라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 모세오경 토라는 누구에게만 준 거죠? 언약 백성에게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에게만 주어진 그 모세오경에서 역사의 시작을 뭘로 얘기하냐면 태초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나, 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는 세계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로 뭐 하는 거죠? 모세오경은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계사 좀 가르쳐 줄게, 그렇게 태초에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여기서부터 우리의 역사는 시작됐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로 무엇을 시작하고 있어요? 창조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노예 생활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돼 가지고 우리를 이스라엘 출애굽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세상을 막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첫 번째 한 행위가 뭐였다? 창조였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것이 창조다. 이건 다른 겁니다.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하나님이 첫 번째로 시작하시고 첫 번째로 행한 게 뭐라고요? 창조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실제 경험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이거를 뭐 다른 사람들이 막 얘기해 준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내 안에, 내가 마음속에 주관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은 내 안에서 믿어지는 구원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객관적인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나만 건져내서 내가 만들어낸 나의 신념과 내 개념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 온 우주와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우주론적인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온 인류와 온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이란 사실, 그것을 오늘 요한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 행위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새로운 시작을, 새 시대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새 시대를 시작하셨다.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시작을 말하기 위해서 태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제 새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육신이 되게 하셔서 시작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알고 있는 보이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역사적 인물로 십자가에서 죽은 위대한 어떤 한 인간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끌고 가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까지 우리를 끌고 가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 계셨고, 그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그러므로 요한복음이 시작하는 배경은 팔레스타인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그 배경이 아니라 창조 이전 영원한 과거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아시겠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는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해해야 나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새 시대를 시작하시는 분은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된 분이 아니라 창세전 영원한 과거, 거기서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구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믿게 되었구나. 그러므로 나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구나. 이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찬송입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에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내가 택함 받았다, 그래서 건진받아서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은혜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저 주시는 바 은혜와 영광.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선 플롤로그 앞부분을 보면 이 은혜와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이 은혜와 영광입니다. 누구만이 그것을 주실 수 있습니까? 창조 전에 우리를 택하신 분만이 이 은혜와 영광을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창조로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새 시대를 시작하신 분만이 우리에게 은혜와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어떤 신을 만든 거예요? 보이는 신. 그러니까 보이는 신. 그러니까 보이는 힘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보이는 거. 그래서 자, 금고리를 다 가져와. 그래서 금고리를 다 받아가지고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금고리, 조각칼, 송아지 형상. 이거는 눈으로 보이는 거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인 거죠. 우리들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힙니다. 금고리, 조각칼, 송아지 형상 이런 것들로 보이는 것을 보이는 힘에 우리는 사로잡혀 가는데 우리 사회에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현상들을 봐도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데 출애굽기 32장 7절에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패해서 냄새가 난다. 그러면서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자기의 사상, 자기의 신념에 빠져 있다. 그래서 자기의 사상, 자기의 신념에 걸맞는 자기의 우상들을 만들어냈다. 그것이 혹시 이데올로기는 아닌가요? 자기의 사상, 자기의 신념에 자기를 위하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도록 선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 말 듣지를 않습니다. 진짜 완고합니다. 자기 말만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민족의 위기 앞에서 모세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죄를 사하지 아니하면 원컨대 주께서 이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 자신이 책임지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오히려 내던집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하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민족의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모세는 해막에 가서 하나님하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족의 갱신을 위해서 모아가지고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하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죠. 우리는 위기 앞에 민족의 아픔 앞에 보이는 것으로 뭔가 하려고 합니다. 금고리 가져와. 조각칼 가져와. 자, 이제 만들자. 우리 모여야 돼. 힘을 합쳐야 돼. 모세가 민족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거.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어떻습니까?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시죠. 자, 은혜와 영광.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영광을 구하는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바로 거저 주시는, 태초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는데 그 거저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의 영광. 금송아지 사건 일어났을 때 처음에 모세한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모세, 너를 데리고 새로운 민족 만들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모세한테 너랑 새로운 민족을 만들고 싶다. 근데 그거를 거절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가 되고요. 언약을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얘기합니다. 나는 여기에 남을 테니까 나의 사자를 보낼게. 그 사자하고 같이 가나안 땅으로 가.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게 뭐죠?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그래서 모세가 구한 게 뭐라고요?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보이지 않는 힘, 그 은혜와 영광이 있어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살 수가 있습니다. 광야라 할지라도 살 수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그곳이 다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보이지 않는 힘, 여기서 시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 이 두 가지 작용하는 이 영향력을 믿는 자가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보이는 힘을 의지하고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창조 이전에 영원한 과거에서부터 시작된 그 보이지 않는 힘,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힘, 그 힘이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처럼 대면한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우리가 머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은 그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말씀이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 말씀이. 이거는 단순히 공간적으로 나란히 존재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교류했다, 임재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함께 능동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고 영원한 상호 교제가 있었다. 함께 있었다. 계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또 말씀을 하나님과 서로 구별하고 있죠. 함께 있었다. 그런데 또 이 말씀은 뭐였다?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본질은 공유하는 거예요. 에센스, 본질은 공유하는데 성부 하나님의 위격, 펄스는 아니다. 왜냐하면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랬을 때 에센스, 본질은 공유하지만 펄스, 위격은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 구별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은 구별되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께 소속되고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은 아니시다. 말씀이 하나님 전체일 수는 없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전체를 정리하면은 말씀이 주어고 계시니라가 동사입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 계셨는데 첫 번째, 말씀의 선제성. 말씀이 먼저 계셨다. 두 번째, 말씀이 함께 계셨다. 임재. 그리고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의 위격. 이 세 가지를 오늘 1절에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이 시작하는 이 요한복음의 시작에서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의 이 두 가지 영향력에서 무엇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무엇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지를 요한복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영광을 구하시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계셨다면은 오늘 보이지 않는 것을 좀 구하십시오. 우리가 시험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준비할 때는 보이는 것만 보이잖아요. 보이는 것만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면 보이는 것을 넘어서게 돼요. 그게 은혜거든요. 그 은혜, 그 영광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 민족이 너무 지금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보여주는 그 영광을 보면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 그 새로운 시대는 창조를 열었던 그 하나님이셨음을 그 영원 전 태초 전부터